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학 지사님의 우리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또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또 식사까지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이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사님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슬프고 아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음식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 뿐입니다. 즉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율법적인 권리를 내려놓자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상학 지사님께서 일찍 가신 것이 아쉽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저미오죠.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바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로 인해 위로받고 또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하찮은 짐승일자 할지라도 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정말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때리거나 절대로 꾸짖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음식을 먹을 때는 평안하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또 부담을 갖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음식을 먹는 시간이 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비장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겉옷을 벗고 이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하는 것은 이제
즉시 떠나야 하니 너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저들은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음식을 또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등산화를 질끈 이 동여맵니다. 느슨하게 매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미끄러져서 발목을 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 이 등산화를 아주 채비를 잘해야 합니다. 동네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화를 끈을 동여매고 나갑니다. 그래야 제대로 산책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깨워서 준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식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널브러져 있다가는 이제 가자라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에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행렬이 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장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게 하시려고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자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 자세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에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있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잊고 사는 게 하나가 있죠. 평안하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환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고 다들 이제 즐길 때라고 하고 신고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평안하다고 나태해져 있는 때서 이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시발점도 이스라엘이 이제는 괜찮다, 모두 다 즐기고 축제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시기를 정말 이제는 괜찮다, 우리가 즐겨도 된다라는 그 순간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내 자신 스스로 평안하다, 이제 괜찮다, 그래 좀 우리가 즐겨도 돼, 이제 좀 너부러져 있어도 돼라는 그 순간에 바로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죠. 그래서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리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픕니다. 야,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먹었으니 야, 나는 좀 궁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 그는 나태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시에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전투하는 중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중이죠.
그리고 완성될 그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 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래,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태해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항상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도 신고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5분 대기조들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언제 옷을 입겠습니까? 자다가 언제 옷을 입고 언제 총을 꺼내고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나 옷을 입고 그때 일어나 허리띠를 띠고 그때 신발을 신고 그러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나갈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버리고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준비하는 걸까요?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실제로 구원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싸게만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죠. 거저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복사해서 붙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같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그저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지옥이 아니라 이 천국에 가지 하도록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든 그래 너 이렇게 살아라 나중에 너 죽으면 내가 지옥으로 아니 천국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생이 스스로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금이나 은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착하게 살면 쌓은 덕으로 좋은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착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착하다고 하죠. 이 사람은 참 착하다. 이 사람은 참 선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비교적 착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적 착하다는 것은 그 착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그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내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착한 모습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거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이 불만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욕심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불만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만이죠. 길이 나쁘다고 불만입니다. 늘 없다, 좋지 않다라고 그들은 늘 불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원래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나쁩니다. 원래 그런 것이 광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 가지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없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평불만했지만 사실 이거는 욕심입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정말 물이 없고 길이 좋지 않고 먹을 것이 좀 없다 해도 그들은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대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욕심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점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은 후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때 우리가 하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었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그제서야
진짜 사랑, 즉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이 넓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남아있다 보니까 욕심을 갖고 세상을 살면 자신만 보게 됩니다. 나만 보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죠. 형제가 하는 일에 전에는 못마땅했는데 사랑으로 보면 그 못마땅한 모습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싸고 또 덮으려고 하죠. 그렇게 감싸고 덮으면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넓음이 펼쳐질 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 없이 소리만 높이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우리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형제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광신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절실해지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들은 허리를 동여 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날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